오늘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으로 세상의 지혜와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좀 계속해서 이제 대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떠한 것이 잘못되었는지 또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고 우리가 왜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추구했던 어떤 메시지나 지혜나 지식을 전했던 그러한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화려한 말이나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믿음이 또 복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말하노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 앞서 지혜가 아닌 이제 어떤 말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는데 지금 이제 지혜를 말한다라고 했을 때 이 지혜는 앞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방식의 지혜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르면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세상의 지혜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는지 그러한 것들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씩 좀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약간 이제 바울은 이 온전한 자들 이 단어가 좀 이중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자들, 온전한 자라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본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썼던 단어들은 이제 바울이 좀 의도하고는 다른 단어인데 성숙한 자, 신령한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숙한 신령한 자라는 것은 이제 이 바울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나 어떤 신비한 지혜나 지식을 어떤 가지긴 또 영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올바른 사람보다는 그 당시 어떤 이 분열을 일으켰던 그 지혜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자들을 온전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제 이 6절에서 말하는 온전한 자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쓰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바울은 다르게 이야기하면서 진짜 온전한 자가 누구냐? 너희가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온전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같은 단어를 가져와서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자들은 이제 누구입니까? 온전한 자라는 것은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울이 온전한 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우리도 은연 중에 잘못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자다 그러면 좀 신앙에 좀 성숙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성격도 따질 수 있겠지만 그냥 좀 나는 아니고 성숙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한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만 우리가 온전한 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 앞에서 겸손하게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온전한 자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온전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면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어떤 수준에 상관없이 온전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이제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의 지혜는 없어질 통치자들의 여러분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치자들의 지혜고 없어질 지혜입니다. 통치자들은 세상의 권력이죠. 어떤 권력이나 지혜나 학문이나 어떤 지혜, 그 당시에 어떤 엘리트에 속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한 지혜는
없어질 지혜입니다. 세상과 사라질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지혜를 추구할 때 어떤 지혜를 추구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뒤에 보겠지만 이 세상의 지혜는 세상에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는 그렇게 지혜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뒤에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생각하면 십자가가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얘기하면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는 결코 화려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는 실패의 상징이고 저주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교회가 붙들어야 될 지혜라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아주 화려한 언변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의 성공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성공의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은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좀 성장에 대한 어떤 갈망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잘한다 그러면 그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잘했을까? 어떤 이제 이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잘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외적으로 더 드러나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막 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교회가 어떠한 지혜를 붙잡아야 되는가, 무엇을 붙들고 서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분열했을 때 확 뛰어나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뛰어남들을 추구하고 붙들었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바울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지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잘 드러나지 않는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반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 바울이 말하는 참된 지혜는 뭐죠?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죠. 그리고 이것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밀하다라는 이 말은 비밀입니다. 그냥 비밀. 우리가 말하는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것도 바울이 이러한 단어를 쓰는 것도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뭔가 좀 비밀스러운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비밀 종교 비슷한 게 있어서 이 비밀 종교는 특별한 소수에게만 이 신비로운 지식이 전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과 동일한 단어를 써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 당시 말하고 있는 은밀한, 그러니까 소수에게 전해지는 그 신비로운 지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정해 두신 거라는 겁니다. 정해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사람의 지혜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가지신 구원의 계획들, 세상을 완성해 가실 그 구원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런 십자가죠. 그리고 이 지혜가 이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 우리에게 이 지혜를 가지시고 이것을 쭉쭉 이 계획을 이행해 오신 것은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하나님의 계획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지 또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감추어졌다라는 것은 이게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다른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이미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드러났고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이제 왜 감추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것이 드러나는 방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방식 때문에 바울은 감추어졌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혜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로 왔습니다. 십자가죠.
근데 이제 십자가는 그 당시 1세기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1세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지혜로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영광이나 놀라운 것으로, 성공으로 여러분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붙잡아야 될 것.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고 사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어떤 영광을 붙잡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붙잡아라 그러면 여러분 말이 통할까요? 통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로마 제국에서는 이 십자가, 처형의 장소죠. 형벌입니다.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내리는 그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아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주스러운, 아주 무거운 형벌이 이 십자가형이기 때문에 내리지 않습니다. 반역자들, 노예들에게 내려지는데, 그들에게 내려지는 어떤 형벌 중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붙들라.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우리의 지혜이다. 우리의 영광이다. 구원자이다. 이런 메시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비참한 자 같은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전하는 것이죠? 고린도에 가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지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메시지를 바울은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저기에 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감추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죠. 하나님의 저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데,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와는 전혀 반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지혜를 발견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것이죠. 세상의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강한 것이고 높은 것이고 성공한 것에서 찾습니다. 어떤 신적인 것,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도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이 이 강한 분으로서 이 땅에 오지 않은 것이죠.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를 따르면 자신의 인생이 성공할 것이다. 자신이 억압과 굴레 가운데 있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을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그러한 분으로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당시는 그냥 단순히 그분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도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니까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이 더 무거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지혜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바라는 그 지혜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서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요청하시는 것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어떤 바라는 지혜, 추구하는 지혜, 나의 삶을, 나의 이 환경을 뛰어넘고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고 그러니까 이 관점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성공이나 능력이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그러한 삶의 지혜로서 인생의 지혜로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면 어쩌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춰진 분으로 여전히 여러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여러분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보여야지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가장 약하고 가장 낮고 가장 새로운 십자가에 무엇을 드러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다라고 고개를 돌리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가진 기준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려보는 것입니다. 찾는 방향의 정반대입니다.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준으로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멀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좀 말씀드린 것이 이것은 이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면서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세상의 기준으로서의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니까 엉뚱한 것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지 않고 인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는 분열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감추어진 것처럼 다가올 수 있는가?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바울은 경고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삶의 어떤 성공이나 어떤 변화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면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는 제대로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도 감춰진 것처럼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죠. 세상의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은 권력자들이죠. 힘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한 그 대상자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근데 그것이 참된 영광입니다. 이 죽음에 관여한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가 관여했습니까? 총독 빌라도, 대제사장 가야바,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의 최고의 권력자들과 지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했습니다. 법을 다루고 군대를 거느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알지 못한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신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데 바울은 이 예수님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영광의 주죠. 영광의 주. 영광의 주라는 것은 어떤 뛰어난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가 그 앞에 있는데 그들은 이 영광의 주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전혀 다른 것들을 가리키고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은 여러분 군대도 없습니다. 정치적인 힘도 없습니다. 가야바 앞에 선 예수님은 대제사장 권위에 맞서지도 않습니다. 성전의 위엄을 갖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지혜로 보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없이 그저 힘없는 약한 그런 존재였죠.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그러나 왜 그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까? 영광의 주인인데 왜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들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지혜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강한 것, 높은 것, 성공한 것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바라보는 그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이것이 잘못되었고 그들의 지혜가 옳다라는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죠. 세상에 가장 뛰어난 지혜가 가장 확신에 찬 순간에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알아도 열심히 찾아도 그 방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달할 수 없죠. 이쪽에 있는데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열심히 뭔가 지혜를 찾는데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방향이 다른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은 많이 노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인들도 마찬가지. 어떤 순간에는 정말로 이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처럼, 또 세상도 어떻습니까? 이 뭔가 세상을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참된 평화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합니까?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그것이 여기서 찾았다라고 막 이 수많은 메시지들을 사람들이 전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어떤 뛰어난 사람들, 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몰려가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방향이 다르면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인생의 올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9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해요? 눈, 귀, 마음으로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알아가는 어떤 방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한다. 어떻게 보면 생각이죠. 곰곰이 따져보는 거죠. 세상을 알아가는 이 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길들로 무엇을 알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 비밀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는가는 그 뒤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바울이 지금 오늘 이렇게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방향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영광의 주로 오셨지만 그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영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쓰레기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십자가가 이 당시 사람들에게 쓰레기로 여겨진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고 할 때 단순히 인간이 추구했던 어떤 지혜의 하나로서의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그 동일한 거죠. 동일한 방향성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놓고 찾는다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영광의 주, 하나님의 주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인간으로서는 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오래 생각하고 사람의 힘만으로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국은 은혜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성경에 대해 많은 어떤 지식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나의 어떤 기준과 다른 것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앞서 했죠. 인간이 보이는 그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전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처럼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너희를 세웠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너희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너희를 세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이 세상 기준으로는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우리의 지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인가? 아니면 세상의 지혜인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자들도 어떻습니까? 영광의 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는 실패했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시술을 할 수 있죠.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되는 것들이
하는 것들이 때로는 느려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보다 더 세련된 방법으로 보다 더 좋은 놀라운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교회를 더 알아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없어질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준비하신 그 지혜는 세상의 화려함 속에 있지 않고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도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등장하기까지 창세기부터 역사를 따지면 몇천 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꾸준히 역사 가운데서 하나씩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쭉 어떻게 보면 하나씩 딱 몇천 년을 펼쳐놓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위에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래 오셨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의 그 인생 몇십 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어떤 눈으로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보일까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네,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냥 우리의 개인의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마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마치 점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몇천 년의 기간 동안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개인의 인생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역사해 오는지 우리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에 비해서는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더딘 것처럼 보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정적인 것처럼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역사 가운데서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그 지혜, 그 말씀, 십자가만이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역사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추구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그러한 삶입니다.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 결국은 우리가 그것이 잘못된 방향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 세상에 맞지 않는 것처럼 설령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이 십자가가 오늘날 이 세상에는 쓰레기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이 십자가를 따르는 이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